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 세상 살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마음으로 또 입술로 지은 죄, 말씀 따라 행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 주시옵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옵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고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교만과 사사로운 생각이나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랑이 흘러넘쳐 모두가 오고 싶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청소년부를 축복하옵소서. 배움 중에 있거나 또 취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과 힘든 치료를 잘 견디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더 베풀어 주셔서 완치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 되게 하시어 말씀 중에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사 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을 같이 묶어서 두 가지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하는 내용을 함께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이삭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학계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이런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연장선입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두 가지 이미지였어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예수님, 또 하나는 화내는 예수님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뭐 잘못하면 왜 그렇게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하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성경을 깊이 보면서 예수님이 참 많이 웃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같이 와서 같이 있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웃으셨고 인자하셨고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상이 이그러져 있어서 제 얼굴이 늘 굳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연습을 덜 하긴 하지만 한동안 이게 안 올라가는 거죠. 신학교를 다니고 뭐 찬양을 하고 뭐 해도 이게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어릴 때 이렇게 웃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항상 우울하고 막 비장하고 슬프고 이러니까 저 얼굴도 이렇게 축축 처지고 이런 거죠.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서 노력을 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제 속은 훨씬 밝습니다. 믿겨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드러나는 것보다 속이 훨씬 밝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하고 싶었던 분이었어요.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고 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뭔가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했다면 요한은 역사의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묶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요한이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소개한 사역은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멀리서 온 사람들,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했다는 기쁨의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어제 승환이 결혼식에 갔는데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두 장면이 저에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우리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이랑 다른 이제 그 어머니 신부의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너무 웃으시면서 이렇게 미스코리아가 된 것처럼 런웨이를 모델처럼 걸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가 맞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승환이가 이제 입장을 하는데 나오면서 자신만만하게 근데 살아봐야 좀 꺾이죠. 결혼이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첫 이미지는 그 죽어버린 잔치, 더 이상 흥이 없는 잔치에 흥을 가져오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보시면 막 비장해지고 슬퍼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시 새 출발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은혜들을 깊이 생각하면 온 우주를 목적 있게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토부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친히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 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을 북돋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늘 축복하게 된 계기가 예수님에 대한 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2장은 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화를 거의 내지 않았는데 화내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물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맞서긴 했지만 화를 내기보다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비유를 통해서 조롱하고 막 이렇게 놀리시고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앞에 한 번도 기죽지 않고 놀리셨다고요. 성경도 잘 모르는 애들이 성경 설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아주 프로페셔널 농구나 뭐 테니스나 이런 걸 엄청 잘하는 사람이 하나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막 자랑질하고 나면 짠 드러나서 야 내가 누구야 하고 딱 드러내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막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누르고 억압하려고 할 때 성경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놀리시고 성경 말씀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내실 때가 이제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병행하여 나타나죠. 하나는 죽어있는 잔치를 살리시는 예수님인가 하면, 또 하나는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조롱하는, 그들과 맞서는 이야기를 이곳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것, 예배가 잘못 정의되면 우리 인생은 정결 예식의 교회로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가 우리 안에 막혀 있으면 우리는 굳어 있고 딱딱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몸이 딱딱해집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많아져 가지고 몸이 딱딱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운동 잘하는 사람은 근육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해요. 부드러운데 힘을 쓸 때 딱 강해집니다. 몸이 아프면,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굳고 딱딱해집니다. 종교도 그래요. 특히 교회는 아주 예외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지 않으면 교회는 딱딱해져요. 막 교리 엄청 강조하고 막 죄 엄청 이야기하고 너 왜 100점 아니야 하고 막 물어붙이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서 자신감이 있으면서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럽고 강하고 그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생명이 필요하고 그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를 통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사두개인들이 장악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머무르고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그 예배의 기능을 상실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예배의 기능을 회복하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고, 더 나아가서 성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콸콸 넘치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첫 사역, 이 두 사역은 하나로 연결된 한 가지 사역입니다. 본문을 좀 보면 성전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1년에 한 번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평상시는 한 10만 정도 사는 그런 도시인데 6월절이 되면 적으면 100만, 많으면 200만까지 모입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1년 장사를 하는 거죠. 대목 중에 대목입니다. 하루에 갔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멀면 열흘 정도 머뭅니다. 그런데 이 유대라고 하는 지역이 유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부족하지만 어머니가 피가 섞인 사람들, 어머니의 피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으로 자기를 생각해서 전 세계로 모여들었습니까? 검정색 유대인도 모이고 하얀색 유대인도 모이고 또 정통 유대인도 모이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사람으로 득실득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멀리서 온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안에 시장이 열립니다. 시장의 공간이 좁아지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지역, 예배를 직접 드리지는 않지만 이방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치우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이방인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는 것이지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을 단죄하고 벽을 쫙 그어서 너희는 못 들어와 하고 선을 그은 거죠. 딱 굳어진, 딱딱해진 유대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죽 채찍은 아니에요. 가죽 채찍은 사람을 때리면 상처를 입히고 또 아픔을 주고, 또 예수님은 가죽 채찍으로 맞아서 가죽 채찍 끝에 상아가 달려 있어서 코끼리 뼈죠. 이런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예수님이 맞으실 때는 살점이 뜯기는, 사람을 죽는 그런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죽 채찍을 만든 것이 아니라 노끈을 만들어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지만 힘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쓸어 버렸습니다. 상을 뒤엎고 분노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에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성전 앞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도 원래는 성전의 구역입니다. 거기에서 물건을 항상 대목 중에 대목이고 장사하는 최고의 그 대목장이거든요. 거기서 많은 세금을 장사들이 돈을 벌으면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사두개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성전을 장악하고 있고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그 돈의 일부를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는 로마에게 바치면서 로마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는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진군을 막는 중요한 중요한 장소였고, 자기 자신도 그것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는 그 종교로 장사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로마의 군대를 이것을 통해서 막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두개인도 아니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분도 아닌데 이걸 노끈을 가지고 그 대목장을, 장사치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6절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죠? 이거 내 아버지 집이야 라고 선언하신 거죠.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저게 아버지 집이야?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소임을 알고 계셨고, 아들이 아버지 것이 오염된 것을 쫓아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신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녀가 집에 왔는데 아버지 집에 엉뚱한 사람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술판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당신들 누군데?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이거 우리 아버지 집에서 뭐 하는 거요? 하고 이야기하면 문이 들어와서 그냥 술 한 잔 마신 것 같고 뭐라고 하냐고. 문이 열려서 들어왔다고. 이거 무슨 소리냐고. 쫓아내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뭐라고? 예배하는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이다. 장사하는 것을 넘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은 강도짓거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2장 16절에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합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제가 쭉 56장을 좀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나실 것임이라. 이렇게 살면서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잘라내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도 고자도 장애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고자들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회의에 못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장애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리고 나온 말이 따라서 해볼까?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만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그 당시 구약 성경이 존재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단지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쫓겨진 자를
모으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 이 성전은 전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기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전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전은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정의하셔요. 이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논쟁이 나오는데, 외모로 보이는 46년간 지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몸을 죽으심으로, 몸이 죽음으로 우리 안에 죄가 끊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어디서 기도합니까?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지만 집에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기도하는 내 몸이, 내가 속하는 곳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를 따라서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되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는 공동체적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하나는 따라서 해보세요. 공동체적인 성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이걸 넘어서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의식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주셨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상징적이지만 마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하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공동체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몸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어떤 성도가 암으로 투병하는데 하하하 이렇게 안 돼요. 우리는 늘 뭘 해도 그 성도가 늘 기억이 나요. 단지 우리가 옛날에는 어땠어요? 우리 가족이 아프면, 자녀가 아픈데 엄마가 하하하 호호 돌아다니면서 막 기쁘고 즐거워, 그런 엄마 제가 본 적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반 그냥 아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교회가 되면서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죄에 빠지거나 한 사람이 연약하거나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세워가는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한 성도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 문제로 여겨서 사랑을 겪어가는 과정이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욕망을 욕망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사랑의 삶을 살도록 때로는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연약한 것을 주고 괴로움을 주면서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개인이 공동체적인 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주님께서 이것을 과정으로 세워가시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든 얼마나 잘했든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생을 통해 주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시면서 오셔서 성전이 되시면서 우리를 기도자로 바꿔가시는 여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 욕망을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드러나기를 갈망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안 되죠. 모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신이 이루어야 될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서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사랑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픈 사람, 이 세상에 괴로운 사람, 이 세상에 공의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점점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해가게 되고 주님은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걸 딱 캐치하고 내 욕망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세워가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를 알아서 쓰세요. 알아서 쓰십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계셔요. 아무도 자기 주변에 그 마을 전체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저 주변에 기도처소가 좀 있었습니다. 기도처소의 근처에 이제 공부하는 곳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고등학교도 쉬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 미스코리아가 이렇게 하면서 꿈이 무엇입니까? 그럼 세상이 평화요. 뭐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깨어진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돕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나의 욕망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자신의 그것들을 향해서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또 내가 할 수 있으면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얘기를 듣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게 기도인 거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은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래서 대구에 있는 이 갓바위하고 다른 거예요. 대구에는 그 갓바위의 전설이 있습니다. 내가 갓바위에게 성실히 하면 평생 한 번의 소원은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대구 전체를 이겨먹어요. 오래 지나는데 대구가 점점점 오래 경직화되고 불교가 되는 것은 갓바위 신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요. 갓바위라고 하는 대구의 팔공산에 있는 그 치성드리는 불교 사원이 있어요. 평생 한 번의 소원을 불교적이지도 않죠. 원래 불교는 욕심을 비우는 건데 평생 한 번의 소원을 들어준다. 그래서 수능 때가 되면 그 1년 12달 할머니들이 그 자기의 손주를 위해서 1년 12달 몇 년에 걸쳐서 그걸 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조심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제가 운전한 지 얼마 안 되고 새 차를 쫙 같이 긁었어요. 제가 막 사색이 돼가지고 보험이 뭔지 막 이렇게 고민이 됐겠죠? 근데 딱 나와요. 이제 그분은 새 차고 저는 낡은 마티즈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쫙 긁었어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근데 대구 사람이 불교 신자였어요. 왜냐하면 갓바위가 평생 한 번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액땜 한 셈 치고 요거 다 쌓아서 우리 부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거? 제가 그때 불교의 영성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구나. 일본의 오타니라는 선수가 맨날 그 쓰레기를 줍잖아요. 정성을 들이죠. 왜냐하면 그 스테디움의 신이 자기를 지켜줘야 되니까 스테디움을 청소하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근데 그분은 그때 자발적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공부했어요. 세상의 욕망을 욕망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좋은 교수님이 되셨어요. 근데 지금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그분은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신다고요. 알아서.
필요한 곳에 적절한 방식으로 그를 빛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앙이 이 순복음교회가 들어오면서 삼박자 충복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베린 거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막 사람들이 한을 풀고 막 거기 막 기도하고 소원을 말하고 막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한 30년, 40년 지나고 나니까 펑펑펑 터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예를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치에 힘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력을 준다. 싹 물려가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변질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12.7에 사람들이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이거 모여도 되나 안 되나 막 이랬는데 신문기사 한 줄 모였다. 끝. 무관심. 교회가 뭐 하든 말든 누구 뭐 하는데 우리는 교회하고 너희들 아무리 된 거 우리는 너희들한테 관심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고 아파하고 그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내 마음을 나누어주고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이게 복음인데 돈 권력 그거 주식하면 돈 벌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죠? 예수님 안 믿어도 저 좋은 의사 만나면 치료되잖아요.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님 믿으면 그거 된다고 가르치니까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자신이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우상으로 자리를 잡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장사하는 집이다.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외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장사하는 집으로 살아요. 우리 마음은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은 기도처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죠? 제사가 그거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정의와 공의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누리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그걸 열심히 이웃을 섬기는 그곳이 돼야 되는데 우린 세상의 욕망을 욕망하고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고 너무 세상을 겁내고 벌벌벌벌 떨다가 우상 숭배자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파하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앞에 세상의 모든 잡동사니를 모아놓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보이잖아요. 그 정신적 장애가 생긴 분들이 집에 밖에서 쓰레기를 자꾸 가져오잖아요. 하나씩 모아두죠. 그리고 이제 오래된 옷들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거기다가 쟁여두죠. 추억이 서린 옷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모아놓잖아요. 집이 살라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 옛날 추억이 모든 것을 대신하고 쓰레기가 대신하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은 이거 정리하라고 하셔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죄를 모든 죄를 처음에는 내 죄를 고백하고 우리 가족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교회의 죄를 고백하지만 점점 세상의 죄를 고백하고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렇게 불씨를 지키면 하나님이 어느 날 확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는 너무 작게 일하지만 세상 전체를 태우는 강력한 불처럼 모든 죄악을 태우는 부흥을 가져오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단계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교회의 죄를 토해내고 이웃의 죄를 토해내고 우리의 음란을 토해내고 우리의 탐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래서 불씨를 지키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지 않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에 부흥을 가져오고 그걸 통해 세상 전체를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역사 가운데 계속 하셨어요. 요한은 우리가 살던 지금 이 시대보다 요한이 살던 로마가 압제하고 거짓 지도자들이 유대를 꽉 장악하고 있을 때 종교, 정치, 권력, 사회를 완전히 꽉 장악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좌절했다고요.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 훨씬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죠. 그때가 훨씬 어려웠다고요. 예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샘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똑똑히 봐요. 정치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경제가 어떻게 무너졌는데, 인간관계가 어떻게 틀어졌는지,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따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 앞에 완전히 귀신처럼 변해가는 수많은 일들을 보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주님은 그 안에서 다시 생명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주님은 다시 죽어있던 이 결혼잔치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제사를 예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참된 기도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하셔서 세상 전체의 소망이 되도록 하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엄청 희망적입니다. 십자가도 막 희망으로 써요.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올림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보는 요한의 독특한 희망의 복음이 이 안에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된 자신의 몸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고백되어지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시고 다시 인생의 빛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표를 다시 잡으셔야 돼요. 사업에서 얼마나 성공할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가정 문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꿈꾸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참된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나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